어렸을 때 예방 접종 다 맞으셨죠? 예, 아마 다 맞으셨을 거예요. 웬만한 접종들은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요즘은 제가 한글 막 이렇게 치다 보면 국민학교 치니까는 오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방 접종 맞는 날을 따로 정해서 학교에 접종하는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줄을 세웠죠. 그렇게 다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줄 서서 접종 다 맞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여러분들 기억으로 언제가 제일 아팠나요? 첫 번째 바늘이 들어갈 때, 두 번째 약을 주입할 때, 세 번째 바늘 빼고 좀 있다가. 여러분 언제가 제일 아팠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난 바늘이 들어갈 때 제일 아팠다. 아, 예, 역시 바늘이 예. 심리적으로도 예, 바늘은 예. 그리고 약을 집어넣을 때다. 약을 집어넣을 때 아픈데? 예, 많이 없네요. 그냥 맞고 났을 때 그때부터 아팠다. 예, 권사님 계십니다. 예, 아니 진짜 빼고 나서도 한참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죠.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 주사 그것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어렸을 때는 일단 무서웠어요.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어서 언제가 제일 아팠다 뭐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다 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주사는요 언제 아프냐면요 줄 서 있을 때가 제일 아파요. 아니 아이들 줄 서 있을 때 표정을 보세요. 제일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시간만큼 아프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요 줄 서 있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맞는 것은요 잠깐 따끔하고 말아요. 오히려 맞고 나서는요 앉아 있는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표정이 아주 행복해요. 막 되게 홀가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고통스러운 건 줄 서서 있는 아이들이에요. 맞고 나면요 얼굴은 다 행복해요. 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요 주사 맞으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맞겠다고 해요. 좋았습니까? 아니죠. 빨리 맞고 끝내려고요. 그래서 비슷한 속담도 있습니다. 어차피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이런 속담이 있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라고요. 어차피 맞을 거면 홀가분하게 빨리 맞고 끝내자고 이렇게 뭐 그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빨리 맞을 매라면 빨리 맞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바로 이 순간까지도 줄만 세워놓고 때리질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자손이고 두 번째는 땅 주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냥 약속만 한 거 아닙니다. 짐승을 찢어놓고 언약 맺으셨어요. 내가 목숨 걸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식 줄 거 아닙니까? 근데 15장에 그랬는데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갈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고세를 못 참고 도대체 15장에서 16장까지 넘어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세를 못 참고서 왜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왜 육신적인 방법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죠?
가만 보니까 사례가 육체적으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사례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례가 안 되면 하나님 못 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사례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무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나서 그 이후로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안 거세요. 하나님 삐지셨나 봐요.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말도 안 거세요. 아니 그냥 원래 주사 맞을 때가 줄 서 있는 때보다 더 아프지 않습니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좀 혼내려면 빨리 혼내고 홀가분하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도 바쁘셨겠죠. 좀 바빠지면요,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했던 사람하고도 좀 연락도 뜸해지고 소홀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침묵이요, 바빴으니까 그랬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얼마나 길까요?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99세예요 16장에 하갈 사건이 있을 때, 하갈을 취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언제부터 말을 안 하셨느냐면 바로 앞장 언약 맺으실 때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침묵하신 겁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 14년 이상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소 14년 동안 말씀을 안 거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14년이면. 게다가 또 충격적인, 아브라함이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받지 않습니까? 하갈이 사라의 핍박에 못 이겨서 집 나갔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집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했다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에 속상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는 말씀 안 하는데 사라는 만나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돌아와서 또 그렇게 말해요.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대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는 안 만나주시는데 하갈은 만나주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네 말을 들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으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굉장한 영적인 질투심이 났을 겁니다. 왜냐면 하갈을 굉장히 우습게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동창회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좋은 거 못 입고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이렇게 좋은 옷 못 입고 나갈 수 있죠. 근데요, 나가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나보다 못생겼던 애가 막 명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보고 속상했을 거예요. 화가 잔뜩 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때리세요. 빨리 혼내세요. 왜 이렇게 줄만 세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침묵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시험을 보면 성적표를 과목별까지도 성적을 등수를 매겨서요 집으로 발송했어요. 그러면 성적표가 집에 돌아온 날은요, 각 집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오면은요, 어김없이 친구들이 모여요. 그리고 어제 성적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여서 간증 집회해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엄청 맞았다, 또는 엄청 욕먹고 뭐 쫓겨날 뻔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험은 내가 망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몸져 누웠더라. 뭐 이런 얘기. 다들 공통점은,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요, 얼굴 표정은요 어둡지 않아요. 왜죠? 어제 끝났으니까 혼나고 쿨가분하다는 거예요. 성적 때문에 이렇게 뭐 문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혼나고 나니 적어도 이거는 다음 시험 때까지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친구 중에 한 명은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요.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성적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갔대요. 긴장하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싸하더래요. 그런데 저녁 밥상에 올라오는데, 아니 저녁 밥상에 갈비가 있더래요. 차라리 굶기지. 갈비가 올라오니까, 아니 시험은 내가 제일 망했는데 밥상에 갈비가 올라오니까 갈비를 뜯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갈비는 뜯어야 맛입니까?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요. 갈비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집에서 이게 마지막 식사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여러분,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혼나야 되는데 혼내지 않을 때입니다. 매보다 더 아픈 것은 때로는 침묵이에요. 그러니 우리 혹시 집에 아이들이 사고치고 들어오면요, 때로는 매보다 갈비로 혼내주세요. 그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어요. 차라리 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줄만 세우고 긴장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깨고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혼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겁니다. 근데 14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얘기는요, 이게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거예요. 내 시선 앞에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너는 걸으며 완전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조금 이것을 좀 문장을 매끄럽게 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 시선 앞에서 너는 완전한 삶, 인생의 길을 걸으라 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해야죠. 하나님이 명령이면 따라야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불완전한 인생에게 완전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교민들,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인데도 여전히 사람들,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어를 말할 때 영어가 안 는대요. 이렇게 사람들, 미국 사람들과 장사하며 대화하는데도 영어가 정말 안 는대요. 늘 미국 사람 앞에서 영어로 말하려면 주눅 들어서 정말 영어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한국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 영어가 터진대요. 그때 이상하게 심지어는 한국말도 영어 발음처럼 꼬아진대요. 미국 사람처럼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죠?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영어가 주눅 들어서 못하겠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요, 영어가, 내가 말하는 영어가 콩글리시인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 자신 있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들어오면 그때부터 막 방언 터지듯이 막 웁스 막 그러면서 막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냥 좀 착한 척하면 되거든요. 들통나지 않아요. 사람들 잘 몰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선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들통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온전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늘 죄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죄덩어리들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들은 철저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범했어요. 왜냐하면 가식이었거든요. 위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죄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사람 같았습니까? 아니요. 기근 오면 조금만 흔들리면 금방 약속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짐승 쪽에서 약속하는데도 그 다음 장을 보니 하갈을 취하고 있어요. 전쟁 나면 두려워서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묻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누구도, 어떤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열심히 금식하면 될까요? 작정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면 될까요? 아니요. 제 경험입니다. 안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시선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상한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안 될 텐데. 불가능한 것을 왜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 될 거 아시면서. 그럼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본문 1절이 명령형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 살아내지 못할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1절은 명령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는요, 그 속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구절은 약속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절은 문법상으로는 명령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담겨진 진짜 의미는, 명령 안에 담겨진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으로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린 못합니다. 우린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한 삶, 완전한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능치 못함이 없는 엘샤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지금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걸어가라. 안 되는데요? 내가 얘기했잖아. 너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보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다, 너가 노력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줄게.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해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명령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약속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걸어가는데 정말 그는 할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말은 정확하게 됩니다. 정말 그가 할 게 없을까요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삶,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딱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가 이 언약만 나오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건가?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걸까? 아니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뭘 할까요?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까요? 성경은 힌트를 줘요. 할례를 받으라고요. 할례 받는 것이 언약을 지켜내는 열쇠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러면 그렇죠 좀. 아니 언약을 지키는 것과 이 할례 받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죠? 아니 할례를 받으면 언약을 잘 지키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부부들이
그 결혼했다는 증표로 나눠 갖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재산입니까? 반지죠, 반지. 반지를 나누어 끼는 이 행위가 결혼식은 아니에요.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반지를 나눠 끼는 것은요, 내가 결혼했다는 증표로 반지를 끼는 겁니다. 그렇죠? 반지를 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거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계속 볼 때마다 알리는 거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임자 있는 몸이지? 라는 거예요. 이 반지를 보면서 이렇게 딴 데 곁눈질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생각나니까. 이 반지가 바로 내가 결혼했다라는 것에 대한 떠올리게 기억나게 하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바로 그 증표입니다. 할례 그 자체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는 언약을 떠올리게 해요. 아, 나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언약 백성이라는 그것을 계속 떠올려지는 것, 그게 할례 받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남살스럽게 왜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걸까요? 아니 뭐 굳이 남자의 표피를 벨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표시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남자의 표피를 베냐는 거예요. 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왜 살을 찢어가며, 그때 당시에 뭐 마취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위생적으로도 안 좋았을 텐데 왜 표피를 베어 내 몸에 증표를 새겨 놓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를 처음부터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갔던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혹여나 어디 다른 데 출타하셔가지고 이 설교, 그러니까 우리 예배 오산제일교에서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진도가 있으니까요, 꼭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설명을 자세하게 했던 부분이라서 살짝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우다라는 것은 원어로 카라트베리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카라트는 찢다라고 얘기했어요. 찢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언약을 세우다 맺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을 찢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 언약은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언약은 찢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남자의 표피를 찢을까요? 하나님이 이 내 몸에 그 표피를 찢어내며 하나님이 언약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 몸에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뭘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길래 이렇게 찢어가면서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맺으셨죠? 역시 이거 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짐승의 핏길 사이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맹세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맺는데 혹 내가 이 언약을 깬다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깰 수 있습니까? 거짓 없는 하나님은 언약 깨지 못해요. 그러면은 언약을 깨는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깨서 나를 모른다고 나를 떠난다 할 때 기억해라. 내가 이 짐승처럼 찢어져 죽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낼 거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번창케 하여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텐데 기억해라. 나는 이 약속 지키려고 목숨 걸었다. 나는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더라도 이 약속 반드시 지켜낼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맺어진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 역할이 뭡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될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늦게 찾아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자꾸만 자기 힘이 남아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아사라 참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돼요. 하나님이 홀로 찢어져 죽더라도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서 새겨 넣어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언약 맺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인해 그분이 찢겨져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몸을 찢고 몸에 새겨서라도 그의 죽으심,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에 죽은 가족들 이름이나 모습 혹은 자신이 믿는 신을 문신으로 새겨 넣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신으로 죽은 사람이나 내가 섬기는 신을 이렇게 몸에다가 새겨 넣으면 그 영이, 그 신이 내게 임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할례를 내 몸에 새겨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찢겨 죽겠다는 그 약속을 내 몸에 기념하고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찢어서 새겨 놓는 이유는요, 곧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죽으심 위에 내가 죽었다,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그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내가 살겠다는 고백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의 성기에 표시를 한 것은요, 이 내 몸에서 나는 자자손손 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할례를 자기 몸에 행하여 찢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길 원하세요.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몸에 새겨서라도, 몸을 찢고라도 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만 봐요.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손가락으로 책을 말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누구야, 저 책 좀 갖고 와. 아빠 저 책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책을 봐야 되는데, 내 손이 지시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손가락만 봐요. 그래서 아니, 손가락 말고 저 책 좀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는 끝까지 손가락만 보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 아들이 후에 너희를 위해서 대신 찢겨 죽을 거라는 것을,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자꾸만 할례만 봐요. 자꾸만 제사만 봐요. 자꾸만 율법만 지켜요.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셨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끌고서 천국까지 데려가시겠다고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매번 율법 앞에 넘어지고 죄인으로 들통나고 탄론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죄의 모습으로 보내어 너를 구원하겠다고요.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영상에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뛸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뛰고 끌고 밀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도무지 그 앞에, 그의 시선 앞에 온전히 걸을 수 없고, 죄로 무너진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늘 죄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대요. 다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천국의 결승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영상에처럼 사실 아들이 뭘 했습니까? 그냥 앉아 있었죠. 끌려갔죠. 근데 통과하는 순간 아들이 너무 기뻐해요. 자기가 마치 이 결승전을 통과한 것처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다 받아내요. 우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얹어간 건데 그 아들까지 죽으셔서 우리를 기어이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 기어이 천국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얹어간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그저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그거 믿고 그거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 위에 올라갔던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 천국 결승점에 수많은 천군 천사 대동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박수치며 잘했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고 어떤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게 행하라. 내 아들을 찢어서라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버린 아들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난 네가 없었으면 이거 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니었으면 우리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